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의 첫사랑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웠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인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뜨거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봉사하는 일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교회에서 매일 철야해도 신났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다 좋아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나오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기대감이 줄어들어요. 계속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내용보다는 자꾸 겉모양을 신경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편리한 것만 찾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안 틀면 어떨까요? 저녁에 금요 철야하는데 에어컨 안 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죠.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에어컨 없을 때 선풍기 바람도 뭐 감사했고, 마룻바닥에서 밤새 철야 기도해도 땀을 쫙 그렇게 흘리고 막 뜨겁게 기도해도 그때는 은혜가 넘쳤죠. 근데 요즘은 에어컨 더워,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봐, 교회를 갈 리가 없어. 점점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고 편리한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게 형식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이 약화되면서 외형을 꾸미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이 병들고 종교화가 돼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한 야성을 가지고 있었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엄청나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약도 내성이 생기면 아무리 그 약을 써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마치 마른 행주를 젖짜듯이 신앙생활을 젖짜면서 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산다, 흘러 넘쳐야 한다. 지금 아홉 번째 지금 금요철야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자꾸 짜는 거예요. 수영롭게 이규현 목사님이 항상 목회도 쥐어짜내면 안 된다, 흘러 넘쳐야 된다, 마른 땅에 헤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마른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마른 행주같이 그냥 젖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텃밭만 가보셔도 알아요. 제가 매일마다 점심 먹으면 한 번씩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이 텃밭에 심어놨던 저 방울토마토가요, 위에도 좀 순도 따주고 막 이랬더니 제가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어떤지 한번 가서 보세요. 얘네들이 그냥 얼마나 굵게 자라는지 나무 같아요. 나무 같아. 그런 거 안 따주고 그냥 짓게 치면 얘네들 그냥 막 주렁주렁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보면 어제 봤는데 오늘 가서 보면 또 이만큼 커 있어요. 생명이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어때요? 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 주저앉아 있고 왜 그렇게 퍼져 있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살아있는 자처럼 아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면 이 종교화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은 놀라운 풍성함이에요. 우리 보도블록에도 잡풀들이 엄청나게 자라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풀들이 막 쑥쑥쑥 자라와요. 그것도 뽑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엊그제 이효리와 엄마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는 안 봤는데 집사람이 한번 보라고 거제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봤더니 거제도에 놀러 와가지고 해금강을 거쳐서 외도를 가는데 해금강을 탁 그날 날씨가 좋았는지 그 선장님이 탁 소개를 하는데 저 바위산에 기가 막히지 않냐고, 저 바위산에 어떻게 돌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냐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돌밖에 없는데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도 가서 보세요. 그냥 보도블록 사이에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닫혀 있고 굳어져 있고,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단단해져 있고 종교화돼 버리고 굳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해.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에 우리 시선을 두면, 그러면 단순하면 거기에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어떠세요? 요즘 즐겁고 신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쥐어짜야 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목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나야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흘러 넘치면 성도들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어떤 때는 막 정말 쥐어짜거든요. 쥐어짜서 하는데 올해는 제가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바꿨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 나온 본문을 요약을 해서 그 다음 주 주보에 실었어요. 주보가 한 주 뒤에 주일날 설교 본문이 그 요약본이 뒤에 실렸어요. 근데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토요일날 주보 나오기 전까지 요약을 다 끝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설교 마감을. 제목은 나갔는데 마감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풀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막 밤 1시, 2시 막 넘어서까지 막 하고, 그러고 막 진을 뺄 때가 있어요. 잘 풀어질 때는 막 금요일, 목요일 전에 다 끝날 때도 있고, 안 풀어질 때는 주일날 새벽 1시, 막 2시, 3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보에 나가야 되니까 그게 하루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전 머릿속에는 계속 주일 설교가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날 설교한 거를 듣고 요약본도 보면서 사랑방 예배 때 똑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되새김질해야 좀 더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문과 그 설교 요약본을 같이 내놓는 거예요. 같이.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작년보다 더 진을 빼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그냥 새벽 기도 하다가도 막 제가 새벽에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새벽에 막 새벽 기도 하다 말고 제가 핸드폰을 막 붙들고 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뭘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막 필이 막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막 계속 자판을 쳐가지고 아웃라인 잡고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정신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막 쳐내려 갈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그랬어요. 엊그제도 계속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금방 돼요. 막 쫙 주시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목사도 흘러 넘치면 설교 준비도 쉽고 이것저것 하기가, 목회도 쉬워요. 쉽다기보다도 행복해요. 신나서 목회를 하고, 야, 오늘은 설교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누가 은혜를 받겠지.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 한 분이 꼭 은혜를 받고 나가시면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러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고 아멘도 해가시면서, 그 설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 보고 아유, 저 예수에 미쳤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금요 철야를 왜 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고 은혜의 맛을 느끼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느끼면 어때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요즘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맛으로 좀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믿는 맛이 최고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모습 보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 빛이 난다, 빛이 나. 이게 느껴지면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맛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더불어 은혜를 받아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 표정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고현교회에서 했어요. 1117명이 나왔어요. 역대 우리 연합해가지고 집회한 것 중에 고현교회든 뭐 신현 지역에서 모였을 때 1000명 이상 모인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 거의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원데이 다니엘에 뭐 일단은 점검한 걸로 따지면 고현교회 교인들이 500명 나왔어요. 연합회 행사에 고현교회 교인들이 500명 나온 거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신현교회 와서 연합회 행사하면서 고현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안고 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요?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성도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인다고? 소망이 있구나.
우리 거제 지역에 소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하면. 김문호 목사님 저는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엉뚱한 소리 잘 안 하고 뭐 웃기려고도 일부러 하지 안 하고 그저 말씀을 그냥 진솔하게 전하니까 그 말씀, 성경에서 주는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목마름이 모이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만큼 채워져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목마르면 할수록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 토마토 얘기해 줬잖아요. 토마토 잎이 막 이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웅크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왜 잎이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움켜지고 웅크러들고 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토마토가 뿌리를 내렸는데 목이 마르면 그러면 잎이 오그라든대요. 물을 많이 주면 잎이 펴지는데 목이 말라서 가물면 잎이 오그라든대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뿌리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땅 속이 메말라 있으면 뿌리가 위로 올라왔대. 그러니까 땅 위에 잔뿌리가 쫙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땅에 물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몇 녀석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예요. 땅 위로. 내가 물을 안 줬구나. 그래서 그날 물을 얼마나 갖다 들여붓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계속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뿌리가 목마름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 사실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밖으로 뿌리를 내가면서 엉뚱한 대로 사모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흐르는 은혜의 물에 계속 뿌리를 뻗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뭄은 해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양도 채워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새벽 기도를 붙들고자 하면 어떤 때는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거제는 눈이 안 오죠. 비가 오면 오늘은 새벽 기도 가지 말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요철에 더운데 왜 거길 가? 이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깊은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그 자리까지 뿌리를 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수영로 교회 금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한 번씩 가서 봤지만 저게 그냥 됐겠는가? 정필도 목사님 때부터 개척해서 계속 기도를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굵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도 기도하고 누가 와도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금철 우리가 금요일 집회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 집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 때문에 집회를 막 시작하면서 금요 집회를 시작을 한 건데 여기 와서도 지금 6년, 7년 지났죠. 7년 지나서.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여기에 그냥 막 쏟아지는 은혜. 그래서 그냥 저 위에까지 꽉 채워가지고 금요일날 그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되지는 않고
계속 뿌려야 되고 열정을 녹여 내 삶을 녹여내야,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곰삭다라는 표현을 하죠. 깊이 사가가지고 푹 우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를 그렇게 우려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삶인가, 쥐어짜는 삶인가? 근데 우리 주님은 쥐어짜는 인생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선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생명은 참 생명이에요. 세상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이 참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풍성함으로 나타날지, 그럼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흘러 넘쳐서 그 풍성함이 넘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주님은 내가 문이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또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8절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보다 먼저 오거나 주님이 문이신 주님을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절도와 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주님 말고 다른 절도와 강도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훔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훔치고 안전한 우리에 있지 않도록 해코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렇게 계속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양이 그걸 정신 차린다고 방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양이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민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앞서가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죠.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들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서 짐승에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밖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목자가 이렇게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 좀 사막 기후이니까 저녁에는 또 쌀쌀해요. 그 양은 또 추위에 약해. 그래가지고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또 염소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목자가 길목에 딱하니 누워요. 그러면 목자는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문 역할을.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할 때 가다가 여기에 풀이 있다. 그도 풀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그 풀에 물이 혹시라도 웅덩이가 있을까 봐 목자는 그거 다 가서 찔러보고,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찔러보고 안전하면 지팡이를 딱 꽂아놔요. 그러면 지팡이를 전후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한 10m 정도 이렇게 원을 져가지고 거기는 안전하니까 여기서 풀 뜯어 먹어도 돼. 그리고 지팡이를 보고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가로 또 인도해가고,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물살이 세면 또 물을 못 먹는데요.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가지고 돌을 해가지고 뚝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물이 잔잔하니까 거기 가서 물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하는 거예요. 밤에 얘들이 추울까봐 관리도 해야 되고, 짐승에게 잡아먹힐까봐 신경도 써야 되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도 그 지팡이로 다 찔러보고, 풀이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디 있는지 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목자가 하는 거예요. 다만 양이 하는 거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도둑질하고 절도며 강도인 그것들을 안 쫓아가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들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 따라와. 내가 깎아 사줄 테니까 나 따라와.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오늘 박스가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이 정도 다닐 때 청북교회 집사님이 우리 아들내미를 데리고 항상 슈퍼를 갔어요. 슈퍼 가서 맛있는 거를 하나씩 사주면서, 야 민준아 따라서 해. 이쁜 집사님이 사줬어. 그걸 과자를 하나 사주면서 이쁜 집사님이 사줬어 이렇게 얘기하게끔 한 번씩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사줬어? 그러면 이쁜 집사님. 그래가지고 항상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 녀석이 여기 오기 전까지도 항상 이쁜 집사님이었어요. 이쁜 집사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어렸을 때 항상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 유괴범이나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냥 거짓말에 쉽게 속아 나갈 수 있어요. 양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상하면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리던 설교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어느 순간인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자꾸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나의 욕망을 거스르세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대부분은 내 욕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려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늘 형통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무개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 또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집중돼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고 정말 오셔야 될 메시아가 나다 이래버리면 그건 이단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 생명이 풍성한 삶, 이건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고요, 고통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넘어서다, 뭐뭇보다 위에 있다, 초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때로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슬픔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질병에 걸려도 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내가 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가장 뿌듯한 때가 그때예요.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가 이런데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아내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말하는 그러한 생명의 정도가 아니에요. 남아도는 풍성한,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다 보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 이후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서 넘치는 인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질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있는 듯한 그 두려움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저 인도함을 받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치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먹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시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찬양은 기뻐요. 이제 얼굴도 기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찬양이 기뻐요 하면 정말 기뻐야 돼요. 안 기쁘면 기쁠 때까지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조그만한 물고기라도 송사리여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거 홍수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혀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같이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화돼 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은 뿌리가 뽑히면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작은 송사리여도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저 버티는, 살아있고 그냥 버티는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면 막 열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방울토마토가 막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이제 막 익으면 그거 느껴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네. 내가 지금 3년째 하는데 이게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는 맛도 있지만 나눠주는 맛이 있어요. 가서 보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빨갛게 있고, 그러면 그거 그냥 따서 먹는 것도 신선하고 맛있지만 이걸 또 가서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면 또 열려 있고, 막 얼마나 정신없이 열리는지. 그 수확하는 기쁨이 있고 나눠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생명이 계속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은혜를 경험하되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열매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풍성한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풍성한 사건이 뭐였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7병이어 때도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광주리고 뭐 분리수거하라고 또 12광주리 이렇게 하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 바구니 남은 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12광주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드시고도 넘치도록 남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채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예요. 정말 주님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형편이 좀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어가지고 조금 전략하면서 조금 먹으면 안 되겠니?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이렇게 넉넉하게 막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막 이렇게 딱 아구가 맞춰져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딱 먹고 기껏해야 조금 남는 정도,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먹고 남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다 먹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 먹고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잔치를 하면 다 먹고 남아야 돼. 안 남고 모질라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막 다 먹고 남게끔 주방 우리 이명덕 장로님 항상 계산해가지고 탁 해줘. 넉넉하게 하시잖아요. 모질라면 햇반 잔뜩 사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풍성한 거예요. 올해 우리 어르신들 그 점심값 드리는 거를 전에 얼마 드리다가 50% 인상해서 10,000원을 더해서 드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받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려고 오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이게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거의 한 130명 정도 되셨어요. 거기에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어르신들이 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든지 하여튼 넉넉해야 돼, 넉넉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사역하면 그 풍성함이 모두를 살리고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저는 좀 계산적인 사람이라 이거 좀 계산해서 요 정도면 딱 적당하겠다. 그런데 신년교회 가면 다들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그 건축 빚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절약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데 신년교회 뭐 한다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 7월 첫 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목회자 세미나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목회자 부부 세미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다 부부가 온대요. 그러니까 인원이 2배로 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그랬더니 신년교회라 그렇대요. 넉넉하게.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또 하시라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 부유하심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정신적인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하시니 그 풍성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해야 되겠죠. 넉넉해야 되겠죠. 제가 4kg 한 5kg 정도 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쪄가지고 자꾸 넉넉해져가지고. 그런데 마음도 넉넉해져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넉넉하지 않았구나. 너무 이렇게 막 쪼그라 살았구나. 하나님 넉넉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니까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넉넉할 때 하늘의 문도 열려요. 막 그냥 아둥바둥하면 하늘의 문이 안 열려. 오늘 저녁에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넉넉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넉넉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은혜에 그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은혜가 넉넉해지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면 마치 엄마의 젖을 넉넉하게 먹은 아이들이 뭐 해요? 여유로워지고, 잠도 풍성히 잔 애들이 딱 깨어나면 활발해지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넉넉히 받으면 교회가 어떨까요? 활기차요. 봉사하는데도 불평이 없어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뭐 봉사하고 모여도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 넉넉한 은혜만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사랑방 찬양대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찬양 사역자들 모셨어요. 송정미 사모님, 그리고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 전에 그 장혁재 형제님 와가지고 교수님 와서 콘서트 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성가대는, 그날 찬양대는 1시간 세미나가 그분들이 있어요. 찬양 사역으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세미나하고, 그날 저녁 집회는 우리 이미리 목사님이 참 제목을 잘 잡았어요. 원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게 송정미 사모님 찬양곡의 주제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이렇게 써놨어요. 맞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명자들이 주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뭐가 있죠.
그래서 사명자를 위한 위로와 부흥 콘서트를 그날 할 거예요. 며칠이요? 7월 12일 날. 다 모으세요. 그날은 그냥 은혜 받는 날에. 그렇게 받아야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출석을 제가 그날 다 부를 거예요. 교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방 방장, 부방장, 뭐 마을지기 다 오셔야 돼요. 사명을 맡으신 주방봉사까지 다 오셔야 돼요. 정덕순 권사님, 주방팀 다 와야 돼요. 우리 허 권사님도 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흘러야 교회가 삐걱삐걱하지 않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면 부흥을 주십시오. 이 안에도 그냥 부흥이 와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런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따를 때 목자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풀이 없는 데 같아요. 간섭하지 말고 목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목자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걸 내어 맡김이에요. 내어 맡김. 그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이여 내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께 맡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잘 만나면 돼요. 그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목자예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싹군 목자이고 절도요 강도인 그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도리어 양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양이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 걱정도 필요 없어요. 이건 다 목자의 몫인 거예요. 그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귀 기울이고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내어 맡기면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친밀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얘기하죠.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 제가 주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건 아는데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계시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이 어디 있대요?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주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죠. 그래야 천국 가서도 아는 척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 속에 아는 것, 그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맛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충만함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풍성함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자꾸 내 노력을 가지고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나가야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바닥을 긁고 힘들어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봉사하다가 힘들어지면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 충만을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봉사하면서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가 은혜의 보좌를 놓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거기다가 꽂아놓고 계속 은혜 받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충만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봉사하면 돼요. 봉사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요즘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말도 잘하고 얘네들이 딱 청소하다가도 지가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달아가지고선 충전해야 될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충전하러 갑니다. 그러고선 가가지고 탁 가서 충전을 해요. 그리고선 충전 어느 정도 다 했다 그러면 지가 또 나가서 청소를 다 해요. 로봇 청소기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다 배터리 방전돼서 이러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딴 데 가서 충전하려고 자꾸 가서 플러그 꽂지 말고 주님께 충전하러 가야 돼. 주님께. 오늘 이 밤 주님께 충전 플러그를 꽂아놓고 주님으로부터 충전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에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양 우리에 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주님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한 무리에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은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풍성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만의 풍성함이 아니라고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고 주님의 이 풍성함으로 뛰어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하면 사명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가요. 담에 넘어가는 그 열매는 그늘은 나그네를 쉬게 하고 열매는 나그네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되 여기서 교회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이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베푸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너는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간구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과 풍성이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바닥 긁는 인생, 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닥 긁는 인생, 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흘러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부으시는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밤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구원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생명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 환경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에 넘치게 하시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이 풍성함을 뺏어가는 넘어뜨리게 하는 이 악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 악한 역사들을 경계해내고 구별해내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다가오는 슬픔을 뛰어넘게 하시고 인생이 다가오는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실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넘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인생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함으로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되는 성실을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보내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서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깨닫는 것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간절히 출발하는 아버지 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넉넉히 경험함으로 온 교회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함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교사들과 사랑방 방장들과 인도자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